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부족한 제가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대표로 약 3년간 섬기게 되었고, 그슬로 올라가서 디아스포라 투데이 방송을 진행한 지 벌써 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2대 대표로 정성자 근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 전 대표 임직 감사 예배가 화이트락에 소재한 ICM 선교센터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유튜브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3년 동안 섬기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이 시점에서 제2대 참 훌륭하신 정선자 근사님을 보내주셔서 글로벌 밴쿠버 복음방송이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귀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투데이 방송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방송 진행자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또 함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애청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시편 139편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신앙 칼럼. 올 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촬영차 가리발디 호수를 촬영할 때만 해도 저 자신이 유튜브 촬영 기계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호수는 주차장에서 산으로만 정상까지 약 9km로 왕복 18km가 되는데 거의 정상에 닿아온 약 8km 지점에서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전에 나타난 자그마한 호수에서 분명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여러 장비들을 집어넣었는데 마이크와 연결되는 작은 연결 부속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1km만 더 가면 가리발디 호수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1시간 전에 찍은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온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작은 부품을 밟았거나 옆으로 치워 놓았거나 그리고 부속이 너무 작아서 찾지 못할 확률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 찍었던 그 장소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길에 살포시 있는 보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 기쁨이란 두 가지 영적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작은 부품을 하나 찾아도 이렇게 기쁘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한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한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내가 너희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유다의 모든 귀족이 죽으며 자신의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옮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2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굴 속에서 구출해 주었던 구스인 에벳멜렉도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남을 도와주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후에 선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설교를 하는데도 교인들의 시선이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답, 목사님 뒤에 시계가 있으니깐.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시간 복음성가 날 만드소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 만드소서 겸손하게 날 이끄소서 약한 자에게 내 영혼 언제나 기도하네. 날 만드소서 주님 종으로 날 만드소서 주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예, 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또 귀한 손님, 같은 손님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세 번째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렇게 세 번째 만나니까 가족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번에 북미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네. 북미에 이렇게 첫 번째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첫 번째 방문. 처음으로 북미. 예. 예. 이제 첫 도시로 이렇게 밴쿠버를 지금 방문하고 계신데요. 네네. 예, 밴쿠버에 오신 소감을 좀 이렇게 우리 디아스포라 스토리 밴쿠버 애청자들과 또 하와이에 계신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좀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다니면서 좀 선교지에서 많은 힘들었던 마음들 또 많이 이렇게 좀 위로받고 또 회복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된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레바논의 이제 그 자연 환경하고 네. 이 오늘 이렇게 밴쿠버에 이렇게 경험해 보신 환경하고 어떤 점이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레바논도 이제 성경에 보면 축복의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산도 많고 그래도 이 중동 지역에 비하면 다른 지역은 사막인데 레바논은 나무하고 물이 많은 편인데 사실 레바논에 비해서 이 캐나다는 훨씬 사실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레바논 아름답다라고 이 캐나다에 와서는 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레바논도 백향목도 있고요. 네. 지중해도 있고 또 많은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땅입니다. 네. 네. 그 레바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강수량에 대해서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네.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거의 비가 오지가 않죠. 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 같은 지역인데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소위 이제 우기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성경에 나오면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겨울에만 잠깐 비가 오고요.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이렇게 푸른 나무들 또 네네. 채소들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가서 되게 의아해 신기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데 나무와 풀들과 꽃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저희도 현지인들한테 배운 이야기가 이제 이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고 그러기서 새벽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이 거기에 가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하면 보통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이슬을 먹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 강인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배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색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네.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시고 계신 그 레바논에 작년이었죠. 이렇게 CBS 기독교 네네. 방송에서 나와서 또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직접 이렇게 상영하는 네. 그 영화를 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네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네. 어떤 영화를 만드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CBS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조금 선교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 극장에서 이제 개봉을 해서
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아마 제작을 하신 영화인데요. 한 달 정도 오셔서 저희 난민들 촌을 다니시면서 그 난민들의 삶과 또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잘 표현해서 그거를 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전하고 좀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 중에 특별히 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정말 이렇게 아주 잘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난민들의 상황, 또 스토리들, 아픔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아마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이슬람권에 사역하면서 그렇게 어떤 영화를 만든다는 게 사실 엄청난 부담이 있었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 지금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한국 교회와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좀 세계 교회에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수의 난민들을 선교사 한두 명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함께 일어나서 이 난민들의 상황을 알고 좀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겠다. 그리고 또 이 난민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우리 세계 교회들 가운데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도 기도하면서 영화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선교사님도 나오시나요? 네. 뭐 저희 이야기도 조금 나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정말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마 하나님의 좀 이야기가 예. 아마 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디서 검색을 하려든지 그러면 예. 제목은 순종입니다. 네, 순종. 영화 순종하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혹시 그런 것들을 교회나 또 어떤 이렇게 단체 좀 이렇게 아마 관람을 하고 싶으시면 미랄 복지재단이나 또 CBS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서 단체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한국에서 이제 직접 이제 개봉관이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네. 이게 상영이 됐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그 영화를 봤을 텐데요. 네. 그때 반응들이 혹시 어땠는지 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사실은 선교지에 있어서 뭐 반응들이 어땠는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난민들의 삶을 사실 한 번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아픔과 애환을 깊이 있게 사실 이렇게 담아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난민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시고 아파하시고 또 기도하게 됐다라는 뭐 그런 아마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명한 타이틀곡도 있었죠? 그게 네, 송정미 씨께서 상- 불러주신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김영하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순종을 한번 네, 네. 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 또 하나의 이제 뭐 또 색다른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난민들 가운데서 보통 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이제 창립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이렇게 다 찬양도 인도하고 네.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요? 그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난민들 중에 특별히 이제 무슬림이었던,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한 친구들이 주로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저희가 영적인 자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 지금 스스로 사역자로 일어나서, 무슬림이지만 또 히잡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현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사역자급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사실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고백하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또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난민들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때로는 또 지치기도 하고, 뭐 낙심도 되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새롭게 좀 힘을 얻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양아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다시 한번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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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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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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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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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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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치 우리 선교사님의 참 간절한 소원과 같은 그런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이 북미주에 분명히 오신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이제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좀 잠깐 나눈 것처럼요. 지금 이 난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열매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교사 한두 명이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별히 선교의 주체는 저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선교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좀 한국교회와 특별히 또 우리 미주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좀 동원하고 이런 일들을 알리고 좀 사역 가운데 좀 초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난민들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일한 전쟁의 아픔과 역사를 겪었고 또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일어나서 지금 사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 민족의 역사 자체가
난민들한테는 사실 살아있는 간증과 소망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난민들이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가 가면 특별히 이제 전쟁을 겪으셨던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도 그 본인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동원을 하려고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주셨던 게 첫 번째는 이런 또 언어적인 역량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난민들이 지금 많이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인 중에서도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우리 교회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델입니다. 본인들이 이민을 가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모델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그 이민 가운데 어려웠던 상황들, 그러면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또 어떤 비전으로 본인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저희 현지 난민들이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동원하면서 좀 함께 좀 이 난민 사역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기도와 이 사역을 아마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함께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중동 지역에 선교 활동을 네. 했던 백인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이슬람의 견해와 네.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선교 현장, 특별히 중동 아랍 이슬람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난 뭐 100년간 우리 서구교회 백인 교회가 엄청난 선교 리더십으로 세계교회를 잘 섬겨줬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중동에서는 이 백인 정치적으로 사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이 추방을 당하거나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시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지금 가운데 선교 리더십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들과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떤 긴장과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희를 환대해 주고요. 사실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이들이 뭐 영어 배우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백인들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특별히 미주에서 오신 우리 한인분들은 영어도 잘하시고 또 외모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게 아시아 문화고,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오히려 사실 아시아 사람들을 이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귀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 대한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면 웃어주면서, 이제 항상 눈이 작으니까 저희 눈을 보면서 웃어주면서 귀엽다고 저희를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저희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게 아마 사역적으로 저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이 아시아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특별히 또 전쟁의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를 그 선교 가운데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교육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을 텐데, 네. 이 자녀들이 그 열악한 교육 환경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포부 같은 거, 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 문제가 사실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믿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어떤 이제 미래의 일은 본인 스스로가 또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이 길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도 기쁨으로 어렵지만 이 길을 따르는 거고,
물론 저희 아이들이 각자의 선택이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도 사실 저희가 뭐 선교사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물려줄 수도 없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거는 역시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어렵지만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니라고 또 저희 삶으로 사실은 아이들한테 도전하고 또 아이들한테 저는 그것을 가장 귀한 네. 어떤 선물로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중동 지역에서 물론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일에는 저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래서 사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마치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모든 일에는 또 저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끝이 난 이후에 분명한 영원한 생명 또 하늘의 천국의 삶과 그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저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이 바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그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평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듣는 애청자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리아 민족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리아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리아 난민들, 특별히 무슬림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로 세워져서 이들이 또 시리아와 전 세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민 사태는 선교사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우리 세계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정말 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난민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영아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 애청자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그 순종이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찾아서 순종을 한 번씩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해 주신 우리 김영아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순종이란 영화의 타이틀곡으로 송정미 사모님께서 부르셨던 순종을 끝으로 들으시면서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1년 넘게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요 근래에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크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과 3주간 함께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8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 저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가감이 버리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울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셋째로, 산과 같은 친구. 산처럼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 반겨주고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마지막은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입니다. 저와 우리는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좋은 친구가 돼서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